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하는 24장과 25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람산 광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을 대망하는 교훈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로 제시되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로 세 번째는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및 그들의 불법이 성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는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성전을 나오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그의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은 예수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한 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AD 70년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던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파괴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유대에 대한 로마의 응징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파괴는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면 성전은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신 것은 사실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견고하고 화려한 성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자신들과 세상 그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기쁨과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세상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심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악들만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예고대로 파괴된 것처럼 이 세상도 정해진 때가 되면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화려함으로 현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분발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가장 심하게 흔들고 실족해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로써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곤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올바로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이 지니는 특징 중 큰 것은 경건한 모양입니다. 또 그들은 굉장한 이적을 행하면서 동시에 듣기에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기에 놀랍고
듣기의 달콤함으로 쉽게 미혹되곤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적을 행하고 거짓 복음을 늘어놓을 때 쉽게 마음이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형태를 말씀의 눈으로 미루어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책망하셨듯이 그들의 위선과 허구의 탈을 벗기고 엄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분별력을 지님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종말의 때에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겠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 때에는 절대 다수가 많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불법과 죄악을 행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 환경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시험에 빠질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 흐름에 동조하게 될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그 흐름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말씀에 닻을 내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세상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증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